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그에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총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숨 좀 돌려야 되겠네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이미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처음 오신 이제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사울 왕은 전쟁에 있어서 대승을 거둡니다.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그 왕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나중은 굉장히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공은 했어도 인생에 실패한 왕이죠. 전쟁에 승리는 했어도 인생에 있어서 실패한 왕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아말렉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공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그가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성공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오래 가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보는 눈도 없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해서 자기가 자기 실력으로 많은 것을 쌓아놔도 듣는 귀가 없으니 사람을 보는 눈이 없어서 사람을 의지함으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듣는 귀는 굉장히 중요해요.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보는 눈도 닫혀 있어서 분별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듣는 귀가 없는 성공은 설사 무너지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존귀함은 따르지 않습니다. 영광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공했다고 자기의 성공으로 함부로 휘두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지 못합니다. 영광을 얻지 못해요. 뒤에서 수군거리며 무시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잃어버리기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잃어버려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으로 듣게 하고 보게 하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반복할게요. 듣는 귀가 없으면 다 잃어버릴 때까지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나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위기는 상황이 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위기죠? 내 귀가 듣지 못하는 귀라는 이 사실이 더 위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위기를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어려운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공을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듣는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보는 눈이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잘 듣고 깨닫는 자가 순종에 이르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망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말렉을 벌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그런데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합니다. 남녀노소 유아 가축들까지도 그 어느 것 하나 취하지 말고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을 나가는데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 후에 문제예요. 성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생포합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보기에 살찐 소, 기름진 양,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은 취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리노라.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한 말을 사울 왕에게 전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다 진멸하지 아니하고 왕 아각을 생포하고 살찐 소와 양을 취했나이까. 그렇게 하는데 사울 왕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나이다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사울은 왜 듣지 않았을까요? 13절, 20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뭐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요. 2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지금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아말렉 왕까지 다 죽이라고 명한 거죠. 근데 사울이 아말렉 왕은 생포하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인 거예요. 결국 사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된 것을 후회하고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 왕에게 전하고 있는데도 그의 귀에는 그게 들리지가 않아요. 왜 들리지 않는 걸까요? 첫째는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전쟁에 이긴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승리한 게 중요하지 하나님 방법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왕 아각 한 사람을 생포하고 살찐 기름 소와 양을 취한 게 무슨 대수라고. 그 일을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사사로운 일로 누가 생각하고 있어요?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크게 지금 여기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가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사로운, 이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하고 큰 성읍이라 할지라도 도적은, 대적은 어디로 들어옵니까? 틈 사이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 틈 사이로 들어와서 그 성읍을 무너뜨립니다. 사소한 것을 소홀히 여기다가 무너지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결과만 중시하고 하나님 지시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반응을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만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한 이 작은 과정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자세와 태도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그 요인은 그럼 또 무엇인가?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사람이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소리에 집착하는 사람인지 잘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뭔가를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백성들에게. 자, 봐라.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왕이야. 아말렉 왕 아각을 내가 잡았다고. 그래서 왕 아각을 안 죽이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5장 12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뭘 세웠다고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긴 싸움인데도 자기가 나가서 싸웠다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내면적인 사람 됨됨이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와서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교회 와서 막 보라는 듯이 뭐를 해도 뒤에 가서 교회 문을 닫고 나가서 뒤에 가서 많이 헌금 드린 것 같고 뭔가를 하는 것 같아도 뒤에 가서 구제하는 삶이 없다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 보이기 위해서? 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봐. 내가 아말렉 전쟁에 내가 승리했어. 왕 아각을 그래서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죠. 자, 하나님께 사울이 왜 버림받았죠? 전쟁에 져서 버림받았어요? 승리했는데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잘 산다고, 성공했다고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공했어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성공했어도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전쟁에 승리 다 해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무엇 때문에 버림받냐면 변명해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15절에 백성에게 돌립니다. 20절, 21절에도 백성에게 돌립니다. 백성 때문에 살찐 소와 양을 취했다고 말이 됩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취한 거지. 왕 아각 마찬가지예요. 20절 21절에 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니 슬쩍 넘어갑니다. 왕 아각을 끌어왔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 나머지 사람들을 진멸하였다고 그렇게 슬쩍 넘어가요. 다 진멸한 것처럼. 그러나 속내는 감춰져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왕 아각 한 사람은 죽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하고 보는 것은 마음의 다락방 속에 감춰둔 그 교만, 자신을 나타내고 싶은 이 교만, 왕 아각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 하나님은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듣지 못하는 길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남 탓으로 돌리고 변명을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사람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노라고 말하는 상황에도 사울은 듣지 못해요.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면서 심지어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30절 보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이제 잘랐지만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범죄하였으며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잘못했으며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백성의 장로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가 이렇게 듣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로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승리를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명예욕이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고 우리 안에 교만이고 우리 안에 욕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든 것이 가득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할 때까지는. 아말렉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치라고 명하셨을 때는 하나님 명대로 칠 때 누가 대신 싸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벌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말렉의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과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IQ가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무리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특히 박영순 지사님은 항상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지혜로우시고 똑똑하시대. 아니래. 제가 아무리 내가 무식하다고 그래도 믿지를 않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진짜예요. 뭐 공부 못한 게 자랑이 아닌데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자 제 얘기를 솔직히 얘기하시는지 지금 알아들으시길 바라요. 양같이 귀수였다고요. 수미양가, 미술만 수예요. 양가 진짜 창피한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IQ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도 똑같이 노력을 해도 학업 성적이 우수해요. 그래서 명문대를 나올 수 있죠. 사업을 해도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비즈니스에 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 그 성공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려 있고 하나님이 주신 IQ도 뛰어나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듣는 귀가 닫혀 있으면 조금 IQ가 부족해도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사울에게는 아말렉 전쟁이 어떤 기회였어요? 자기의 위신과 자기의 체면과 기득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럼 무엇이냐?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이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는가?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거지. 아말렉 전쟁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사울 왕 마음 안에 있는 허세와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자 하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면 사울은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여서 사울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려해 주셔서 주신 명령인 건데 교만한 이 사울은 알 턱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별것 아니라고 사소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 메시지를 함부로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작은 메시지도 크게 여기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22절,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순종이 없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안위가 걱정돼요. 주일 성수를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첫 계명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 주일 성수 안 지켰다가는 내 신상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길까 봐 내 안위를 위해서 주일 예배 마당을 찍는 이 예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래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순양의 기름이 뭐냐? 듣는 것이 제단 앞에 드리는 헌금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은 자꾸 변명을 하는데 변명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변명하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물 받으시겠냐고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쌓은 실력으로 쌓은 것도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고. 물론 또 다 망한다고 다 그렇게 듣지 않아서 망한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깊은 뜻과 섭리가 있어서 잠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끝날은 아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겁니다. 우리 양심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단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며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는커녕 우리가 사랑과 용서는커녕 우리가 잘못해서 상처 줘놓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놓고선 그저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헌금 드리고 수장의 기름을 드리고 하는 이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하는 거죠. 인격이잖아요. 인격. 사람의 관계도 그런데 내가 잘못해놓고 끝없이 변명하고 끝없이 자신을 지키고 세우고자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깨트리지 않는 이 교만과 고집, 그러면서 무슨 일 좀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일 좀 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았다 생각하는 거 오산이잖아요. 자, 교회를 갈 때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죠. 예배 어떻게 한다고 가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겁니다. 드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받으시라고 드리러 가는 거예요. 뭐만 받으실까요? 무슨 일을 잘해서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우리 자신을 깨트린 것만 받는 겁니다. 예.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삶 속에서 깨트리는 거, 그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깨트리지 않는 이 수고와 열심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념해서 보지 않아요. 내가 일 잘하고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다 받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성공한 것은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깨트린 것만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깨트리지 않는 성공은 때가 되면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듣는 귀가 끝까지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고집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넘어가요. 왜 할 수 없습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지.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인정하면 되는 거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감동을 주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깨트릴 수 있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책망할 때가 바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런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가 깨트리고 싶지 않은 고집은 확 넘어갑니다. 그 넘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성공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면 듣는 귀가 열린 자만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성공하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부추기지만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 66권이죠. 66권이 몇 페이지인 줄 아세요? 1754페이지인가 그래요. 거기를 다 찾아보세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성공이라는 단어가 전도서 10장 10절에 딱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성공이 주제가 아니라 지혜가 주제였기 때문에 지혜에 따른 성공이 오는 것을, 그 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말이 전도서 10장 10절에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공 대신 무엇을 자꾸 강조하시는 줄 아세요? 이기라고. 시험을 이기라고. 어떤 시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이기라고. 그래서 오늘 찬송이 그거잖아요. 뭐지? 몇 장이었지?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가만히 있어봐. 내 찬송을 342장. 우리 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목사님 제발 찬송은 부르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제가 잘 부르는 것 같은데 어느 높이까지 도레미파솔 넘어가면 음치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높지 않아서 제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의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 그 다음에 3절에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예, 제가 올라가면은 이게 음치인 게 탄로가 나니까 음을 작게 잡으니까 지금 피아노 저기 우리 은혜 씨가 음 잡느라고. 예, 잘 이기는 자는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죄와 싸워서 잘 이기라고. 그러면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3장 6절, 13절, 22절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잘 이기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렇죠?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예. 성공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이 됐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재능과 능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듣는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10월 한 달 동안 욥기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눴죠? 저와 여러분 다 너무나 굉장히 도전받은 줄 알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잘 듣고 계셨다면은 하나라도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욥기서에서 우리가 도전받은 큰 교훈이 두 가지 있죠. 그게 뭐죠? 욥기서를 통해서 배운 큰 교훈은 첫 번째,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옳지 않아도 고난당하는 자의 슬픔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욥의 새 친구들처럼 위로한다고 찾아갔지만 막상 자기들 잣대에서 훈계하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우리 모습을 회개하고 한 사람에게라도 실천을 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저도 그래서요. 옳고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믿고 돌아보니까 옳고 그런 것을 따지는 이 깐깐한 내 모습이 더 엉망이더라고요. 두 번째 또 뭐죠? 욥의 의를 보면서 자기의 의가 너무 크면은 그 자기의 의가 건재하기 때문에 그 자기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룰 줄 착각하는 이 자신감 때문에 실제로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치셔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셔서 환난을 주시냐면 실제로 의로운데 의롭다고 너무 자신을 의롭게 여기니까. 진짜 하나님의 의는 뭐죠? 아무리 자기가 의로워도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닮는 형상이기 때문에 욥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던져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너무 크면 그 자신감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세상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가라 그러는 거잖아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알아도 안다고 자만해서 달려가지 말라고. 내가 다 안다고 내 잣대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일방적으로 이끌어가고 독불장군처럼 묻지 않고 어떤 일에 있어서만 아니라 사랑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관계에서 상대방 이야기를 존중해야죠. 내가 이게 먹고 싶으면 무조건 내가 먹는 걸로 이끌어가고 내가 먹고 싶지 않으면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내가 밥 먹고 싶지 않으면 그냥 빵 한 끼로 때우려고 그냥 빵을 강조하고 우리가 뭐 설교 잘하고 찬양 잘하고 뭐 이렇게 막 저처럼 설교 준비해서 설교한다고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내가 삶 가운데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끌어 나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도 내 잣대에서 그 실수를 책망하기보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거. 그걸 배웠잖아요. 공감하는 거, 물어보는 거. 욥기서를 통해서 그렇게 큰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뭐였어요? 텔레비에 나오는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 상담 심리 전문가들이 상담할 때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공감해 주는 거, 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옳고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물어보는 거. 이래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나오는 공감과 물어보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이 세상에 모든 올바른 교훈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다 뿌리를 두고 있는 거라는 거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열심이면 치우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면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듣는 귀가 있어야지 되고 물어보고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거를 배워서 사람의 관계가 곧 뭐죠? 하나님의 관계인 거죠.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이라는 얘기가 딱 한 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자, 아무리 강한 철 연장일지라도 갈지 않으면 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무뎌서 칼로 쓸 수 없습니다. 칼로 쓰려면 그걸 갈아야지 돼요. 그래서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강한 철 연장이라도 갈지 않으면 칼로 쓸 수 없듯이 지혜가 없는 성공은 무너지기 마련이니 유익한 성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우리 마음의 연장을 잘 갈고 닦으라는 말씀인 줄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겨요. 작든 크든 우리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생겨요. 왜냐하면 순종해보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내 고집을 안 꺾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꺾은 사람만이 그 행복과 자유를 아는 거야. 깨트려 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더 그 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근데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그대로 태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네.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귀가 닫혀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귀가 닫혀 있으면 뭐 때문이라고요? 사울 왕과 같은 허세와 교만과 자존심과 시기심과 욕심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못난 모습을 정죄하려고 지금 사무엘상 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울과 같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저에게도. 나 좀 알아봐 줬으면. 다 있어요. 정도 차이가 얼마나 심해서 마지노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차이뿐이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드러내서 사울 왕의 이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서 우리를 적용시키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이 사울 왕과 같은 죄성을 가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사울입니다 하고 회개할 때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훈 앞에 잘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영향력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는 것이 녹록지 않고 힘들어서 자꾸 상황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마음을 지켜서 이겨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짐해 봅니다. 주님이시여,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아버지 주시고 약속하셨사오니 성령 안에서 우리의 듣는 귀가 아버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듣는 귀가 열려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고 순종에 이르러 하나님이 대신 살아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 듣는 순종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흥왕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